2월 26일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제단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값없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마음을 다해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예배하는 저희의 마음을 감화하셔서 그 크신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주께로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함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19번 시편 32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149장을 함께 찬송하신 후에 신맹식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영광과 존귀한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며 주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릴 권한을 우리에게 약속하실 정도로 우리를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다 하셨으니 오늘도 참 진리인 주의 말씀과 교훈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모인 저희에게 영의 눈을 열어 본향을 바라보게 하소서. 천상에서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이곳에서도 넘치게 하소서. 부활과 새 예루살렘 성에서의 복된 삶을 살도록 약속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무한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저희 예배가 되게 하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날로 어두워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소금과 빛으로서 크리스천의 소명을 다해가는 라이프크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소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나약하여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 중심에는 오직 주님을 향하는 갈급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이 있사오니 제 라이프크리 교회의 가난한 한 심령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희의 믿음을 점검하여 주께 감사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한 교회 되게 하소서. 문성호 목사님을 비롯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모든 리더들 축복하여 주시어 귀한 쓰임 받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역자, 재직자들에게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다하소서. 성령을 따라가며 주님 주신 씨 뿌리고 물 주는 사명을 다할 때 성령께서 견실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고 열매를 많이 맺게 하소서.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의 일을 묵묵히 순종하며 섬기는 당회와 동산 리더십을 비롯한 여러 사역자들의 아름다운 손길을 축복하시고 지혜를 더하사 주님 예비하신 복이 전 교회에 흘러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4월에 부흥사경회와 5월에 이웃초청 잔치를 앞두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담당 사역자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권능을 허락하시며 복 주시길 예비하신 영혼들에게 말씀과 성령의 터치가 임하게 하소서. 그들에게 새 영이 임하게 하사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아이들이 오직 참 진리인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양육되게 하소서. 우리 아이들이 시대와 문화를 초월한 참 진리인 주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밝은 빛을 발하는 흠없는 자라는
흠없는 자녀로 자라나게 하소서. 유수그룹과 주일학교와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여러 교육자들과 가정선교사인 학부모들에게 지혜와 권능을 허락하사 기쁨으로 주님의 귀한 쓰임을 받게 하소서. 정한 때와 정한 시기에 아이들을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사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서 그들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주님의 귀한 쓰임받는 굳건한 소명자로 서게 하소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소서. 그곳에 예비된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라이프크릭 교회가 보내는 선교사, 무릎 선교사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열정을 더하게 하소서.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터키와 시리아의 이재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삶의 터전을 회복하게 하소서. 또한 그곳의 영혼들이 참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소서. 이 시간 주께서 사랑하는 문성호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사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선포할 때 저희들 가난한 심령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과 새 예루살렘 성을 약속하신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제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성가대의 귀한 찬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가대 찬양의 뜻이 오라 오라 주께 오라 라는 음성을 듣고 오늘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또 예비하신 축복이 가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 제의 수요일 새벽에 나눴던 말씀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시작하며 요엘 2장을 가지고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이 사순절 기간이 우리 모두에게도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함께 다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로 인한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고집으로 인한 그런 애통함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뉘우치는 가운데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 때 진정한 회개와 또 하나님께로 돌이킴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애통하고 마음을 찢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애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키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어린아이나 젖먹는 자나 신랑이나 신부나 모두 나오게 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단지 개인적인 차원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일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림을 통해 요엘서에 약속하신 그 긍휼과 사랑, 회복과 부흥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 사순절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런 회개에 대한 촉구와 그에 대한 약속이 나오는 이 요엘서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요엘서는 그 시대적 배경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반면에 이 세 장의 짧은 책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재앙의 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선지자들에게서도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지만 요엘을 특별히 여호와의 날을 이 요엘서는 가장 중요하고 또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엘 1장에서 묘사하는 그 여호와의 날을 조금 길지만 제가 요약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하신 말씀이다. 나이 많은 사람들아 들어라. 유다 땅에 사는 사람들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살고 있는 지금이나 너희 조상들이 살던 지난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느냐? 너희는 이것을 자녀들에게 말하고 자녀들은 꼭 그들의 자녀들에게 말하게 하여라. 풀무치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누리가 먹고 누리가 남긴 것은 황충이 말끔히 먹어버렸다. 술을 즐기는 자들아 깨어나서 울어라. 포도주를 좋아하는 자들아 모두 다 통곡하여라. 포도 농사가 망하였으니 새 술을 만들 포도가 없다. 셀 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 군대가 우리의 땅을 공격하였다. 그들이 우리의 포도나무를 망쳐놓았고 무화과 나무도 그루터기만 남았다. 나무 껍질을 다 벗겨서 그 줄기가 하얗게 말랐다. 백성들아 울어라. 약혼자를 잃고 슬퍼하는 처녀처럼 굵은 베옷을 걸치고 울어라. 곡식이 다 죽고
포도송이가 말라 쪼그라들고 올리브 열매가 말라 비틀어지니 땅이 통곡하는구나. 농부들아 슬퍼하여라. 포도원 일꾼들아 통곡하여라. 백성의 기쁨이 모두 사라졌다. 제사장들아 굵은 베옷을 입고 슬피 울어라. 모든 백성을 불러 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모으고 주께서 심판하실 날이 가까웠으니 주께 부르짖어라. 슬프다 그 날이여. 주께서 심판하실 날이 가까웠다. 전능하신 분께서 보내신 바로 그 파멸의 날이 다가왔다. 어떠십니까? 이것이 바로 요엘 1장의 내용입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들어보지도 못한 날, 이 끔찍한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과 재앙의 날이었습니다. 1장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그러한 재앙이었지만 2장에서는 전쟁으로 인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두렵고 끔찍한 여호와의 날에 대해 선포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그러면 내가 재앙을 그치고 회복을 허락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후에 내가 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영은 물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면 재앙을 면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셨습니다. 이 약속은 사실 가만 보면 결코 일반적인 약속은 아니었습니다. 보통 때에 듣게 될 흔히 하는 약속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아주 극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앞서 바로 전에 선포하신 여호와의 날에 반하여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하신 것은 극적인 반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이전에는 없었던 일이었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것도 이전에는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상식적이지 않고 극으로 치닫고 있는 시대로 보이십니까? 그래서 요엘서를 통해 선포하시는 그 여호와의 날은 아직은 먼 것 같습니까? 아니면 바로 닥쳐올 것 같으십니까? 자연재해와 전쟁은 물론이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오늘의 뉴스를 듣고 이 사회의 일들을 보게 되면 더 험한 모습을 보기 전에 어서 하나님께서 오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건 말건 분명히 이 땅은 갈수록 극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끝이라고 하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극적인 시대,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선포되었고 예수님께서도 이를 확인하시듯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하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오늘 요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중요한 것은 이 시대가 극을 치닫고 있는 만큼 하나님의 영에 대한 약속도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말씀이 이 마지막 때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영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우리는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마지막 때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영은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이는 사실 특별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엘의 시대까지는 하나님의 영은 아무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삼기 위해 그에게 기름을 붓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다고 하고,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성막의 일을 맡긴 브살레를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이나 사사들이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신 것과 같이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 세우신 특별한 한두 사람에게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만민이라고 번역된 말은 모든 육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온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도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또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하십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등 특별한 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데는 이처럼 신분이 낮은 노예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가장 대우받던 자들은 나이가 많은 남자 자유인 어른들이었습니다. 즉 젊고 나이가 많은 것 중에는 나이가 많은 것이, 여자와 남자 중에는 남자가, 종과 자유인 중에는 자유인이 더 대우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어른 남자 자유인이 제일 좋은 대우를 받던 때였습니다. 요즘도 그렇죠? 여기 계신 나이 많으신 남자분들도 그러시죠? 근데 왜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십니까? 대우 못 받으시나요? 네. 대우 좀 해드리십시오. 반면에 가장 미천하게 여겨졌던 사람들은 반대로 어린 여자 종,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종에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하나님의 영을 내가 아낌없이 부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봐도 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부어주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생각은 민수기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말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나 혼자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장로 70인을 모으라고 하시고 모세에게 임한 영을 그 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70명 중 2명은 회막에도 나가지 않고 자기 진영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그들을 말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모세는 민수기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이를 통해 이 모세의 말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즉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모세의 말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실제로 성취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반응과 같이 당시 요엘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도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영을 진영에 앉아있는 장로에게 부으시는 것도 불편한데 어떻게 여종에게까지, 미천한 계집종에게까지 부어주신다는 말인가? 사실 하나님의 영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함부로 줄 수 없는 것으로 여길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과 관련하여 부어주신다는 표현을 쓴 것도 구약 성경에서 여기만 사용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그것도 아낌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그저 몇몇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것도 아낌없이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이 하나님의 영을 사모해야 합니다. 아니, 모든 사람에게 주시겠다는 것을 나만 받지 못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남종과 여종에게까지 부어주시겠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는 그 부어주신 것이 흘러서 넘치고 있는데 나는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짐을 알기에 그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그 성령을 사모하여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렇게 부어주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들로 장래일을 말하게 하고 꿈을 꾸고 또 이상을 보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여기서 장래일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단어가 나바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선지자를 뜻하는 히브리어가 나비이기 때문에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은 결국 선지자의 일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선지자가 하는 일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언이라는 말을 통해 미리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그 원래 나바의 의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결국 앞으로 있게 될 일을 알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미래의 일을 말한다는 그러한 의미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래의 일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되고 그것을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꿈을 꿀 것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베델에서 꿈속에 사다리를 본 것이나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유명한 요셉의 꿈도 모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 2장과 4장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을 일을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꿈을 꾸게 된다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상을 본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을 통해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는 뜻이 있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것을 전하는 것,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일이었지만 신약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그들에게도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고 나가서 그것을 담대히 전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영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영을 주시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된다는 것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어떠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주시면 우리가 이것들을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엘서의 말씀에서도 확인되듯이 하나님의 영을 이 마지막 때에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것은 이처럼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지식을 통해 아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방법은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이 느끼시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는 지식으로 하나님이 이러시고 저러시고 하고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언제나 지식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결코 지식을 통해서는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영을 내가 모실 수 있어야, 즉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가져봐야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느끼시는 것이 나도 느껴지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나도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잘 안다고 해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시험을 봐서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식적인 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지. 그래서 나도 그 하나님의 감정과 느낌, 그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기쁨과 슬픔, 그것들이 나도 느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내가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느껴져서 사람들을 이전에는 그러지 못했지만 긍휼히 여기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생각도 없었던 그런 봉사를 하고 싶어지고 또 그것이 이제는 너무 기쁜 일이 됩니다. 이전에 내가 내 육신으로 쫓던 일들은 이제 별로 관심이 없어지고 대신 이전에는 관심도 없던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내가 자꾸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고 그래서 갖게 되는 사랑과 기쁨, 평안과 오래 참음, 그리고 선한 행실들의 그 성령의 열매들이 하나님의 영이 계심으로 인해 일어나는 일들이 저절로 내 삶에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이어지는 세 번째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그 궁극적인, 즉 최종의 목적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다시 30절과 31절에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언급하지만 끝에 마지막 32절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여호와의 날 가운데도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요엘이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날이 이중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즉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심판과 재앙의 날로 맞게 될 사람들도 있지만 회개하고 돌이켜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자들에게 그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 된다는 말입니다. 32절에서 말하는 피할 자, 남은 자, 그들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이 여호와의 날은 보상의 날, 상급의 날, 은혜의 날, 그리고 구원의 날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바울 역시 이 성령을 구원에 대한 보증으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이것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바로 앞에 나오는 것으로 바로 우리가 부활과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는다는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증이라는 말의 그 헬라어 단어의 뜻은 구입 대금이나 재산의 일부를 미리 지불함으로 해서 나머지 전부를 주겠다는 것을 보증하는 서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성령들이 이것들을 주시기로 guarantee하는 디파짓이라고 번역합니다. 즉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신 디파짓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모든 좋은 것들을 반드시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래서 그 약속으로 미리 주시는 디파짓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보증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여 받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사항이 아니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결국 요엘서의 말씀은 회개와 성령과 구원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을 받은 자는 구원을 보증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도 똑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하고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분명히 회개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 성령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된다는 것이 바로 신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읽은 요엘서의 말씀은 이것을 요약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 우리가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을 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지식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내가 직접 느끼게 되고 전에 없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전과 달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하게 되고 또 그게 의무로가 아니고 그 일을 하는 것이 나한테도 가장 기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도 반드시 그 보증인 성령이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살았는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갖고 이 땅에서도 살고 또 죽어서도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회개함과 또 이 하나님의 영을 사모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느낌,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감을 통해 구원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영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통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이 없이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그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일과 계획과 그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며 살아가게 해준다는 것을 깨달아 또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 우리 개인과 또한 교회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82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고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수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버지, 우리에게 오래전에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영을 약속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랑과 지혜와 용기와 또한 능력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릴 때 이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믿음으로 아버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에 약속하신 귀한 은혜들을 아버지 그들의 개인과 가정과 일터에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날마다 공급하심과 채우시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특별히 몸의 불편함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에게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큰 지진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집을 잃은 자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위로와 또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이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또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교회에서 사순절 새벽 기도가 진행 중입니다. 기도와 은혜의 자리에 모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월 7일에 있을 이웃 초청잔치의 초청 대상자를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함 옆에 있는 제출함에 넣어주시면 되겠고 용지가 필요하신 분은 그 헌금함 그 제출함 옆에 용지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가져가셔서 또 적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터키와 시리아의 지진 피해자들을 위한 그 복구를 위한 또한 구호 헌금을 오늘까지 모금합니다. 지난주에 2,200불이 모였는데 오늘까지 모인 것을 모두 합해서 전액 UNFWP, 유엔 산하 세계 식량 기구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지금 예배 끝나고 바로 W1 회의실에서 권사회 원리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일부 예배 식사 후에는 11시 30분에 W1 회의실에서 영광 선교회 원리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식사 후에는 12시 45분에 YG 예배실에서 유스 그룹의 그 학부모 PTA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새로 등록해 주신 가정들이 계십니다. 모두 2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인데요. 이기원, 김은비 부부의 그 세 자녀 루빈, 로안, 루나 5살, 3살, 1살입니다. 그리고 이종두 성도님은 혼자 등록해 주셨습니다. 이분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여 또 우리가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영만 장로님께서 이번 주 3월 1일부터 8월까지 마음 선교회와 함께 그 코스타리카에 또 단기 선교를 다녀오시게 됩니다. 안전하게 은혜 가운데 다녀오시고 또 선교의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역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번 주 토요일에는 동산 리더 모임이 새벽 예배 후 7시에 W1에서 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권종성 가은자 집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 밖에 기도 요청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하시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찬송으로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소서.
마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이 사순절 기간 회개와 성령을 사모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자 소망하고 다짐하는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과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